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사람 양육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보실까요? 영어 성경에는요,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알지 못한 채 십자라고 하면 십자가 이거 교회 표시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표시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십자가를 부적과 같이 생각해서 집에 십자가를 걸면 우환이 없어,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면 사고 나지 않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건강해져,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어떤 신비한 물건이나 부적처럼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십자가를 우리의 어떤 행운의 상징이나 아니면 액막이의 도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하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네, 성경이 많이 접근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죠. 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근거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할 때의 능자는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자에 힘력자를 써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역량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을 해낼 수 있는 힘이고 어떤 역량이 십자가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함을 느낀다, 이러한 뜻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즉 십자가의 능력은 만족함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냥 외치신 게 아니에요. 서서 담대하게 외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자, 여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 배에서라고 하는 배가 등장하죠. 우리 한국어는요, 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이 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무슨 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의 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배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달라고 달라고 하는 배가 우리 몸의 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필요로 하는 배, 늘 무엇인가 들어가야만 하면 돼, 늘 다고 하는 그 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배에서 달라 하는 그 배가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 배에서 여러분 엄청난 영향력이 흘러나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만족을 얻는 수준에서 한 수준을 더 뛰어넘습니다. 늘 채워달라고 요구하던 배에서, 늘 다고 하던 배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진다고요.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인생이 이제 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채워달라고 외치던 사람이 이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가 나 사랑해 줄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누가 나를 채워줄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십자가를 만나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내가 누구를 섬길까? 내가 누구를 살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정리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 그것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십자가의 능력 세 번째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감, 이웃과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넘어 영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능력 세 번째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시험을 만날 때에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있는 36절에 있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여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사랑에서 3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하고 어떤 위험과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세 번째입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말이죠. 십자가의 능력, 되게 만족감을 줍니다.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원수를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근심과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능력입니다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능력을 맛보며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세계적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은퇴하실 즈음 되자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나라, 수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시면서 좀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뭐가 아쉬우세요? 무엇을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목사님께 묻자,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복음이 세상에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이 복음이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안타깝고 그게 아쉽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나는 십자가를 메시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인 능력으로 경험되어져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은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 우리가 다 아멘 할 텐데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만족함,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향력, 내 안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정말로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서 내가 진지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패하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며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다가간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십시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1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세우는 귀한 아침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예요, 의인을 위한 십자가예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냐.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온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같은 말씀이요 누가복음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부끄럽게 사역했던 저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 옛날에 수련회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철로역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래서 막 코스를 돌면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말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한 조 한 조 아이들을 만나는데 한 7명에서 8명이 한 조가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왔어요. 아이들 앞에서 분위기를 딱 잡아가면서 이 시간 얘들아,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거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거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거야. 얘들아, 우리 시간 진지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이제 아이들을 딱 또 밤에 이렇게 아이들을 불러보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묻는 거예요. 얘, 아무개, 너는 무슨 죄를 지었니? 한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그래, 그랬구나. 너도 이리 나와. 여기 가운데 앉아.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를 삥 눌러 앉혔어요. 앉히고 우리는 그 아이 주변을 삥 둘러 앉은 거죠. 그리고 동그랗게 모여서 그 아이를 가운데다 놓고서 함께 막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아이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진지하게 너는 십자가 앞에서 네가 얼마나 욕심 부리는 자였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욕심쟁이 아무개, 욕심쟁이 아무개. 3번씩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럼 아이는요 가운데다 있고요. 우리 동그랗게 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한번 느껴보라고. 욕심쟁이 아무개, 욕심쟁이 아무개, 욕심쟁이 아무개. 막 손가락질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가운데서 막 울어요. 그 다음 너 이제 나와. 너 나와. 너는 무슨 죄를 지었니? 남자아이야 나가. 전도사님 저는 음란한 사람이에요. 너 이리 와. 가운데로 들어와. 들어서 우리 또 동그랗게 서서 자 아무개는 음란한 죄다. 음란쟁이 아무개 시작하면 음란쟁이 아무개, 음란쟁이 아무개 하면서 막 그렇게 정죄하면 또 아이는 그 가운데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복음과 반대되는 이야기인지. 아이들에게 은혜를 받게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가운데다 놓고서 우리 막 정죄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이 죄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회개하죠? 내가 죄 짓고 용서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왜 회개하죠? 이 죄라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 왜 이런 표현 하잖아요. 껄쩍지근해서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죄 지어서 지옥 갈까 봐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서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 그런 거에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회개에도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받지 못할까 봐, 내가 벌 받을까 봐, 내 안에 어떤 껄쩍지근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갈까 봐 나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고요. 여러분 구약을 보실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향한 이야기였어요. 왕시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소와 양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손님이 오자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가난한 자의 양, 그 가난한 자에게 양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고 자신에게 갓과 같은 그러한 양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그 부자가 자기 손님 대접하겠다고 그 양을 빼앗았던 이야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해주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대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저라 아주 기리기리 뛰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이 분노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의 말에 다윗은 고꾸라집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웠던 날,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날이 위대한 날이 아니라 말씀 앞에 고꾸라졌던 날, 진심으로 회개했던 날, 그 날이 위대한 날 되었습니다.
신약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밤이 맞도록 어부의 배타량이었던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날이 베드로에게는 수지 맞은 날이 아니라 이 날이 그에게는 위대한 날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사업합시다. 우리 동업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발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두려워 떨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너는 죄인이냐? 정죄함으로 너 죄인이야.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우리가 정죄함 받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무슨 죄 지었지? 아, 내가 이런 죄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 지금부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함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십자가를 체험한 것이 맞을까요? 라고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아이들이 와서, 청년들이 와서, 우리 성도들이 와서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너 십자가를 경험했어? 그럼 목사님 질문해 볼게. 너는 십자가 앞에서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니? 너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라고 넌 진지하게 고백하니? 너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인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니?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유대인들의 마음에 갑자기 통렬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표현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내가 경청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내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듯한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23절과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의 귀한 감동이고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26절에서 29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더 맛보고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 앞에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서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